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들은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 편지를 받아보던 당시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라는 이 권면을 받은 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 곧 칭의의 구원을 이미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라는 말씀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라는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의롭다 하심의 칭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성화의 구원은요, 베드로 사도가 갑작스럽게 꺼내는 말이 아니고 이미 1장에서 가르쳤던 그 주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1장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말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로 앞에 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고 있는데 앞에 1장에서 가르친 교훈과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이 뒷부분 2장의 말씀을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네. 자, 1장 앞부분에서는 사도가 핵심적으로 가르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을 1장 1절로 12절을 핵심을 딱 요약하라면 그거죠.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들이 되었는가, 이걸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말해 주었고요. 1장 후반부인 13절로 2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에게 가져다 두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완전한 성화의 구원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오실 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은혜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이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순종하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같은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절 2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구원은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가 이루어야 될 성화 중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화의 핵심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형제를 실제적으로 정말 형제 사랑을 실천적으로 이루어가는 그 방편, 형제 사랑에 대하여 1장 뒷부분에서 강론하였고,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 거룩함과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방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앞뒤 구조 속에서의 문맥의 흐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과 같이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시대를 살아가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야만의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의 강력한 왕권 아래서 신앙의 자유를 통제하던 시대였는데, 로마 당국에서 로마 황제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는 믿어도 되는 종교 중에 하나라고 공인을 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주 312년까지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 그 300년간 10번의 어마어마한 대박해를 받고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순교를 하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고난과 핍박이라는 박해에 직면해야 했어요. 그래서 때로 어떤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굳이 밝힐 필요가 있는가? 그거 밝히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기는 믿지만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황제 숭배를 하면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게 되고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에 직면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 고난과 핍박에 직면한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그 신앙을 버리라.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직장을 잃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아무런 손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믿음을 버리라고 회유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고난받는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 직면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받은 구원과 은혜, 장차 들어가게 될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인생은 다 썩을 씨와 같아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씨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거듭나 하늘 영광을 누릴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 그것에 비추어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의 고난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지,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이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장차 주어질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거룩을 추구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성화의 구원, 곧 거룩과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더 잘 실천하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이 성화의 구원은요, 목회하는 목회자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안수받은 장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이렇게 특별한 정말 선택받은 몇 분만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당신을 닮아야 하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소위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따라야 될 길. 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과정에서 고난은 필수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인데,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anyone, somebody, 누가 됐든.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같은
말씀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누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성화의 길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지옥 형벌을 면했으니 최소한의 신앙생활만 하겠다는 이런 정말 부정적인 생각은 다 집어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받은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값주고 구원하신 구원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온 값비싼 복음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 임진왜란 때 그 조상 중에 한 분이 장군이었는데 그 칼로 나라를 구한 그 복음이 이렇게 집안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봐요. 그럼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풀 베는 사람 있습니까? 그걸로 무 자르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해요.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듭거듭 너희가 받은 사랑,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원리적으로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도, 또한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취소하여 지옥 형벌로 던지시지는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행했던 선한 행실을 보고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또 지금은 선을 행하지 못하지만 내가 구원해 주면 선한 행실을 할 거야 라고, 마치 은행에서 대출을 해둔 다음에 이자와 원리금을 따박따박 갚을 것을 내다보고 안 갚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제 담보를 이제 은행에서 제공을 받지요.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면 뭔가 행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대우리 73문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73문, 문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답을 읽어 주십시오. 믿음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의 열매인 선행의 열매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보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의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두 가지 일 때문인데, 첫째는 완전한 순종이고 둘째는 충분한 대속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 그 소일이 공부하면서 이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데요. 자,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
또 현재도 짓고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만 없다고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들을 다 행해야 비로소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 문답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두 가지 큰 일,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충분한 대속과 완전한 순종. 이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자들로 여겨주셔서, 실제는 아닌데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와 같은 의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요,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는 거룩하게 살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구원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구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새롭게 살려주시는 구원입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을 온전히 깨닫고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 자신의 남은 삶을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사랑이 주체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강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절 건너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이 문맥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더 이상 나의 영광, 나의 비전, 나의 목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했다 말씀하시고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돌아오라고 거듭거듭 설득하고 말씀하시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곳,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화, 베드로 사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성화의 모습인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인정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성장은 모든 동식물의 세계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식물들도 성장을 하죠. 어떤 식물의 씨앗이든지 그 씨앗이 생명이 없는 죽은 씨앗이 아니라면
싹을 틔우기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적당한 햇빛이 공급되면 당연히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동물이라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 충분한 음식과 적당한 온도 속에 보살핌을 받으면 모든 동물들도요 잘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들었거나 공격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 한 충분한 음식과 환경이 제공되면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는 일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 곧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도 성도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없고 이 성장을 촉진하는 요소들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에서 1절에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고 1절에서는 우리 영적인 성장에 꼭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존 머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정적 성화를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 성화는요 완전한 성화가 아니에요. 점진적 성화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성화, 거룩하게 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는 말은 하루아침에 성화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언젠가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심처럼 무조건적으로 그 아들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아버지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심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그렇게 효도해야 마땅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심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이제 성화가 이루어진 삶이죠. 이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는 완전하게 그 성화의 모습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후서 3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마지막 부탁의 말이 뭐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고요. 자라가라고요. 베드로 사도도 나도 다 자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젊어서 혈기왕성하던 베드로 사도는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 옆에 있는 요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 안 버려요.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실 때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요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니자라고 말할 때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젊은 시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 죽도록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충성심이 빈말이었습니까? 진심을 담은 말이었습니까?
진심을 담은 말이죠. 그러나 자기 확신과 열심만으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 성화는요, 자기 힘과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와 실패 가운데 있던 자신을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받은 후에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한 성도의 마지막 권면이 뭐라고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권면하였고, 그의 마지막 생애는 로마로 가서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 순교한 것으로 교회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라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공허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한 믿음을 가진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베드로가 말하는 성화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 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면서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성도에게 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달고 사고 그런 것들이 심령에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마음에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가득한데 어떻게 형제 사랑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들을 충만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악독입니다. 여기 악독이라는 말은 나쁘게, 그릇되게, 흉악하게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명사용으로서 악함, 악이라는 뜻으로서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고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여기 악독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기만, 외식, 시기와 비방,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악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만입니다. 이 기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돌로소인데 속임, 간교, 거짓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남을 속임으로 이득을 보려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남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듭난 성도라도 옛사람의 본성 속에, 옛사람 아담의 후손 속에 이게 남아있어요. 로이존즈 목사님은 이 옛사람의 본성에 대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옛사람의 본성은 패잔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패잔병인데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웅크리고 있어요. 한쪽에.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옛사람의 원리는 힘을 쓰지 못하지만 말씀 붙들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옛사람의 원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불쑥불쑥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겠다는 이 기만의 정신과 원리가 성도들을 때때로 괴롭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 뭐 형편도 이해가 되는 바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하실 리가 없죠. 이삭도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고, 야곱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 자기가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정말 이 기만,
남을 속여서 무엇을 취하고자 하는 이 거짓된 정신과 원리가 항상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2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여기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고 말할 때 거짓이 기만과 똑같은 헬라어인 돌로스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분, 기만이 없으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남을 속여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이 거짓의 정신, 기만의 정신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검인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넘어 박해를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장차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유업을 이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기만 곧 거짓의 정신과 원리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과 하늘의 기업을 생각함으로 세상의 사소한 것을 얻고자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쓴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말과 행동의 불일치,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의 불일치, 가정의 삶과 직장의 삶의 불일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 나가서나 들어가서나 어디에서나 행동이 일관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만과 여기 말하는 외식은요, 남을 속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기만은 남을 속여서 이득을 보려고 속이는 것이라면 외식은 남을 속임으로 자신이 좋은 평판을 받고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목적에서 속이는 것, 목적이 다를 뿐이지 다 속이는 거예요.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기만과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커람데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도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내가 가지기를 원하지만 나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부러워하여 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시기입니다. 시기, 질투. 마가복음 15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기 그는 본디오 빌라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자칭 왕이라고 하니 스스로 왕이라는 자를 벌하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사형 판결하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빌라도가 알았다고요? 시기심으로. 당시 모든 백성들이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존경하였고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자 시기가 나서 죽이라고 내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 속에는요 시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 말씀 다음에 6절로 7절에서 오늘 우리가 교독한 교독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하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닮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만하지 말아야 되고, 또 정말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누구를 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우리의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도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없어요. 전도의 대상이든 사랑의 대상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대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은 누구를 거스려 하는 말이죠. 이것은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결점을 말하며 비판하는 말이 비방의 말입니다. 잠언 18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달달하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남의 말, 남을 험담하는 말. 주의 형제, 그게 이제 옛사람의 본성의 원리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걸 다 극복해야 돼요.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형제 야고보도 그의 서신 4장, 야고보 4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같이 읽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베드로, 야고보는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판단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 다만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율법의 준행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재판관.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권을 대신 행사하는 두렵고도 악한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연약하고 정말 미숙한 모습을 보이면 과거의 나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현재의 나도 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저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았을 것인데 나를 구원하사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누구의 연약과 허물이 드러나면 비방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형제 자매가 영적으로 견고히 서는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이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같이 읽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하는 것은요, 세상을 좀 더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나오는 악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땅의 순례길에서의 삶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았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13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여기 또 같이 읽죠.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로 만족하고 이것을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쓸까를 고민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움켜쥐고 더 많이 얻으려고 애를 써봐야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 가능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원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성도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나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이 모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의에 대하여 산 자라고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말해 주어야 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심을 구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중인 한 사람인 존 오웬은 그의 책 죄 죽이기에서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내주하는 죄와 맞서 싸우고 그것을 죽이는 지속적인 투쟁이 성화라고 말하였습니다. 성화는요, 대단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속에 있는 작은 죄악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시작이에요. 또 19세기 영국의 성공의 경건한 지도자인 존 나일은 성화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성화는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율법에 순종하라고 노력하는 삶이라고 단순 명료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죄와 싸우고 율법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닮는 영적인 성장, 곧 베드로 사도가 1장 13절 이하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화의 두 가지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거룩에 대한 욕망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죄의 소욕들과 악함, 소욕들은 이 악함, 기만, 외식, 시기와 비방의 말을 다 버리고 이것을 행하지 않도록 이 죄의 욕망들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적인 성장, 그 성화를 위해서는요,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1절이 말하는 죄와 악함을 버려야 되고 2절이 말하는 갓난 아기들이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여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성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사모해야 할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은 물을 마실 때까지 쉬지 않고 물을 찾아 계곡을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교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감동과 교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 속에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원리가 없어요. 경건에 다른 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 정결케 하는 불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죄를 버리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수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 돌 같은 마음 대신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도의 영적인 성장은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약간 바꾸어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래요? 맛보아 알래요. 권유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고 완료형으로 바꾸었어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2절과 관련해서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이 말씀은요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인 양식인 말씀으로 나아갈 때 성도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데 이것을 경험한 성도라면 더욱 그리하라. 이 말은 더욱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인 양식인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여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맛이 뭐라고 말해요?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발견하고 한 모금 마셨을 때 그 물이 독이나 악한 것이 없는 깨끗한 생수라면 사슴은요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절대로 그 물을 마시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해서 인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온화한, 친절한, 선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선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 온화하고 친절한 것밖에 없다는 것, 이걸 성도들이 맛보아 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는요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의 인자하심을 더 맛보고 누리기 위해 말씀으로 달려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에 이상한 책들을 읽으면 그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인생관에 사람이 빠져서 인격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온라인 칼 갖고 싸움하는 것을 밥도 안 먹고 한 3일간
그 게임을 하고 나더니 칼을 들고 길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을 그냥 찔렀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무엇과 접촉하느냐, 무슨 사상에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접촉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형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죄,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런 죄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해롭게 하는 과식을 금해야 되고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이 먼저라고 의사들은 권유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죄악들과 더불어 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는 내 결심으로 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을 내 영혼에 말해 주어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려면 몸에 해로운 것을 끊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몸의 건강에 유익한 좋은 음식과 치료약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줄 알고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로 더 충만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성도가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들은 더욱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고 하시는 이 인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충분한 대속을 통하여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를 우리 것으로 전가해 주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삼아 주시는 은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은혜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당면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세상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영원토록 복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가장 큰 은혜요 사랑이요 인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인자하심을 충만히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계시다면 이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